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평화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최고 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곧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었고요. 또 우리는 크게 요동하지 않는데 오히려 해외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평화를 향한 기대와 또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 등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우리 남북 관계를 가리켜서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롤러코스터가 뭐죠? 서울랜드나 에버랜드 같은 그런 놀이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건데요.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의 공중까지 지지대를 설치한 뒤에 지지대 사이에 이제 레일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열차처럼 이어진 그런 탑승 기구를 타고 그 레일 위를 오르내리며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용어로 말하면 옛날에 청룡열차로 불리던 그런 놀이기구죠. 이것이 재미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기구에 앉아서 만들어진 레일을 타고 최고로 높은 위치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 하강을 하면서 다시 또 상승과 하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끔 또 휴전도 하면서 스릴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즐거움과 공포가 섞여 있습니다. 신나는 타다가 또 두려움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기대감과 함께 또 너무 그 타는 시간이 짧으니까 끝나고 나면 또 아쉽기도 하는 그런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롤러코스터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그런 경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런 배들이 만나는 파도입니다. 어떤 파도는 집채보다도 더 커서 파도를 타고 배가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면 정말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이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거나 또는 이제 롤러코스터가 없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인생을 이런 바다에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이죠. 독일의 최대 시인이었던 괴테도 인생은 항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리켜서 인생을 고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바다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인생에는 이제 작고 큰 파도 같은 어려움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말을 합쳐보면 결국 사람들은 인생을 볼 때 수많은 파도로 넘실대는 그런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뱃길을 가다 보면 항해를 도와주는 그런 순풍도 만나지만 때로는 항해를 가로막는 아주 강한 역풍도 맞게 되고요. 또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휘몰아쳐서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광풍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순풍을 골라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도에 살 때 신도는 그 선착장과의 거리가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한 10분, 15분이면 가는 거리라 그냥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안 뜨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 좋은 때 바람이 잦아들면 그때 배가 뜨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가까우니까 그게 가능한데, 뭐 나라와 나라 또 대륙과 대륙을 이동할 때는 내 마음대로 순풍을 골라서 항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넓은 바다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짧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준비했다고 할지언정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인생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는 그런 장애물을 만나서 길이 어긋나기도 하고 또 전혀 예상치도 않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립니다. 또 상황이 나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또 기도를 해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아니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서 갖게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거나 또는 초신자거나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재미있어 합니다. 왜 재미있어 한다고 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스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스릴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풀리기만을 바라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을 비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안을 추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가 그런 질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들의 방향과 또 목적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생활의 목적은 평안이나 행복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우리가 더 안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완성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게 하기 위해서 풍랑과 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풍랑의 사례를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면 바람이나 물결이 그냥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친 것처럼 제멋대로 뛰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데오 경기 아시죠?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말이나 소의 등 위에 앉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는가를 가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바로 그 로데오 경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물은 완전히 미쳐서 이리저리 날뛰는데 도저히 배에 그대로 붙어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오히려 이런 풍랑을 보고서도 전혀 느낌이 없다거나 두려움의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의 정서가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심해지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요,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은 풍랑과 뭘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믿음을 연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풍랑이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풍랑을 더 많이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악한 사단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을 하려면 더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또 생활 방식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생각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뿐 아니라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겪게 됩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갔을 때 집 밖을 나가서 움직이려고만 하면 항상 조심하는 것이 권총 강도였습니다. 밤에는 물론이고 대낮에도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주위를 둘러봐야 됐고요, 차 안에 있을 때조차도 항상 문을 잠근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른 나라에 가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속한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부딪히는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어려움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삶의 생사 여부까지 침범을 받을 정도로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데 왜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데 왜 답이 없으시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타고 가시는 배에도 풍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인데요.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요,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갔던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목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날 초저녁쯤이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시다가 저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오후 늦게쯤에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거슬리는 바람과 또 그로 인한 물결로 고생을 당한 시간이 밤 사경까지 계속되었으니까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고생을 한 것입니다. 밤 사경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해당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들이 지칠 정도로 그렇게 풍랑과 싸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상황을 떠밀려서 지금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재촉하사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막 재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떠밀려 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서 순종해서 그냥 배를 타고 가는데도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가다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면 문제가 다 없어지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역시 우리는 당황스럽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시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시 풍랑과 믿음을 연결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까는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니까 바다가 잔잔한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백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즉 지난번에 한 번의 풍랑의 경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생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이 가져다 주는 유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 풍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배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이리저리 밀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무게를 줄여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짐을 버리기도 하고 또 배의 기구까지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풍랑이 여러 날 계속되니까 구원의 여망까지 다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길이 어떤 길이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여행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죄수들에게는 그냥 호송받는 그런 길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명의 길에도 풍랑을 만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가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인생 전체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즉 사명을 갖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주 충성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되어야 되죠? 탄탄대로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죠. 오히려 오던 문제도 비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항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의 경험 가운데 그가 많은 어려움을 바다에서 물에서 겪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거기에 보니까 3번 파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선이 뭐죠? 배가 부서진 것이죠.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가다가 파선을 한 겁니다.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그냥 바다에서 헤맨 것이죠. 깊은 바다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시내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또 바다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다 뭐 하다가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런 풍랑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또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다 겪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인데 오늘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며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단순히 어떤 순종하며 가는 그 정도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이미 알고 그 믿음을 따라서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은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더니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는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믿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다 뭐가 있었습니까? 풍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과 관련한 이 세 가지 기사에서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풍랑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이든 그것이 지중해 바다이든 상관없이 풍랑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의 풍랑 속에서 받아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인생이 아까 고해라고 했는데 고난의 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인생의 바다는 바로 어떤 장소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우는 장소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장소이고 믿음이 평가받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더 완성시켜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그냥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곧 믿음이냐 아니냐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있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고 풍랑 속에서 믿음을 물어보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아까 그 풍랑 속에서 건너가야 될 그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미쳐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믿음이 이 풍랑 속에서 형성되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매 순간 이 믿음으로 싸워야 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편이 아닌 건너편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나눠줘야 될 그곳은 바로 사나운 곳이고 또 비정한 곳이고 또 냉정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믿음이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잘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형성시켜 가시고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믿음의 과정 중에 결국에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 자라기 시작하더니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그들의 인생의 풍랑을 지나고 나더니 믿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믿음의 완성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풍랑도 광풍도 또 고난도 순교조차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도 바로 이 믿음이 빚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부탁을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주어져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받은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의 분량이 지금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많은 풍랑들,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이제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고백으로 드려지도록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철야에 나오실 정도면 두 가지 목적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한 분은 아마 삶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남들이 다 편하게 보내는 시간에 편하게 보내지 못하고 기도라도 해야 살겠다라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둘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분들은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도 역시 이 어려움이 제 믿음이 자라는 주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마음껏 고백해 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철야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그 누구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하나로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사도 바울의 손에 다 맡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을 때, 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맡기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저녁에 그 고백을 하는 저런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